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시작.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구약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씨를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다.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희 자손들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렇게 혼자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한테 계속 가르쳐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큰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이적과 표적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4장 14를 보시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사무엘 하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과 계명과 법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예물이나 이러한 재물을 받으시고 섬겨달라는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호흡과 생명을 줬고 만유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잊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경외하되 자기 뜻대로 자기 기뻐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또 우리 온 인류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이미 오신 이유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했는데, 이 섬기려 왔다 할 때에 보통 설교자들도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바로 그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를 충성하며 아버지를 섬긴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그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얼만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기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죠. 그래서 지자들에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아버지와 나는 동등됨이나, 그러나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는 건 인본주의고, 예수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창세전부터 뜻을 정하고 종의 형체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충성된 그 아들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섬기고 가신 분 예수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전 경륜이요 신본주의다 하는 걸 성령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어요. 또 영광 중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자가 어디 오리라? 아버지 집에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예배 다니고 여러분 어떤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오늘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섬겨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제일 우습게 여겨요. 제일 자기의 선택 그 순서에서 제하여 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자기 집이고, 교회보다 자기 일이고, 교회보다 세상 일이고, 교회보다 자기의 육체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그 이름을 존중히 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의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존중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지체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는 걸 얘기 안 해요. 모일 때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 때마다 주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몸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몸에서 장성하여 서로 모든 지체가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세워가며 섬기며 성장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따로, 믿음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이에요. 몸을 이룰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의 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 대한 그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그 일을 했듯이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크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는 바로 그의 이름으로 명하신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장소는 오직 그의 이름을 모신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 오늘 이 본문에 16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하시고 여기에 대한 바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그 성소를 짓고 그 성소를 따라가며 생활하지만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이 따로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로 12지파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에 등한시하는 자들도 있고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겨우 억지로 나오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택함을 받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받들어 하는 그러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택하신 산돌 예수께로 나와요. 예수께로 나와서 바로 그가 신령한 집이 된 것처럼 똑같은 신령한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신령한 영적 제사장들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지라도 반드시 이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과 그 절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섬기는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너희가 알고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바로 너의 삶 속에 뭐가 있게 하라? 행복 있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신약성경 일독의 달이었어요. 지금도 읽고 계신 분이 있지만 또 일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못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 법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냐고 우리들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신명기서에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읽죠? 하나님 경외하고 나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섬기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영에 충만해야만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만에 우리 영혼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높입니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이름을 아끼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라도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예 계명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높이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요, 영화롭게 할 이름이요, 존귀히 바로 우리가 또 섬김을 드려야 되는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섬기고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절규와 희생과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희생을 위하여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예요. 이 성소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완전히 출애굽입니다. 완전히 홍해를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가 섬기던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섬기던 신이 따로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라는 왕을 육체에 먹고 있고 사는 것을 섬기느라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과 홍해를 건너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광야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나요? 소돔이다, 애굽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자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또 물론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혼과 육체의 구원도 다 이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여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느 때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과 육체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 성소를 중심으로 지금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무엇을 두었기 때문이죠. 가장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영광을 받으신 바로 하나님 크신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합니다. 번제단합부터 시작해서 물두멍과 또 성소에 들어오면 3가지의 기구와 또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바로 지성소에는 어떠한 기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성소에서는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있어요. 아침 저녁 제사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와서 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예법이 있어요. 바로 동문으로 들어야 되고 번제단을 통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해야 되고 그 순서가 다 있어요. 다 그 기구에 또 이름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구들과 절기와 이런 예법을 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거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예요. 여러분 지금 성소에 있는 기물 하면 물두멍, 번제단, 금등잔, 금독상, 금향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무엇이라고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만 부족해도 성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소는 모든 기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기구 하나 없으면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는 뭐예요? 식양대로 지었더라가 뭐죠? 말씀. 곧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에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반면에 바로 이 성소를 통하여 기록된 대로 그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셨지만 너무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말라기서 본문의 3장 우리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기념책, 또 주의 책, 또 생명책, 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좌 앞에 생명책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을 위해서 두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경외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이유는 왜 기록하셨다고 그러죠?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로 섬기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11조도 빼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지금 허공에 뜬 것 같고 응답은 오지 않고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말씀을 구해도 말씀은 내게 들려오지 않고 사흘과 같이 그런 궁급한 마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낌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여 어떻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와 섬기는 자와 존중하는 자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아끼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 날을 존귀한 날이라 바로 너희가 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너희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이름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자기 영혼은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합니까? 그 이름을 경외합니까? 적어도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요. 절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피해야 될 일은 죄를 피하고 남이 나에게 죄진 거 반드시 용서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예수의 피 하나 때문에 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끼리 진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악인 줄 알면서 시험인 줄 알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 계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는 것을 악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사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어도 매일 주기도문을 한다면 일생을 통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소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예수의 소원을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 기뻐하는 소원만을, 자기 원하는 소원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얼마나 그 이름을 영화롭게, 얼마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시간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가장 지루한 거예요. 아주 기도가 몸살 나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빠지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내 이름을 무시하고 살다가 너 급할 때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냥 기도해봐라. 나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잠언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높이고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셀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시편 9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책을 기념책이라고 그래요. 생명록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시편에는 주의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지금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엄청 빠르죠.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한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1조 띄어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띄어먹은 이유가 그 이름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바로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오늘날 거의 99%는 주일만 땡그란 지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또 창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안식일에 물 깃고 또 나무 베는 여자가 나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그런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장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절기예요. 이 예배를 싫어하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 하는 사람들 다 곤비한 것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우리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또 12절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절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자, 우리 5절, 거기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곳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성경의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고 또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의 생활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가 있어요. 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절기와 월삭과 모든 제물과 이런 섬기는 거를 헛되이 생각하고 똑같이 또 안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개월 동안 정말 나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절기를 찾아 예배를 찾아 우리의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과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우리는 지식이 적은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영적 생활, 우리의 영적 싸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보세요. 어딜 나가든지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고백하셨어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존대케 나의 이름을 존대케 세상에 알렸으니 나도 네 이름을 세상에 존대케 알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마음과 생각과 눈을 좀 뜨셔야 돼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생활 벗어나지 않고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세월을 아껴라 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도 내 이름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와 존중하는 자와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그래서 내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에는 네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뭘 보내신다는 거죠? 천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천사를 사용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수종드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보다 악한 영이 더 많이 수종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로 진을 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또 뭘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체에도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또 우리 23장 우리 25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네 모든 생활에서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병을 담당하시려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병을 갖고 있지 마세요. 우리 몸에도 병의 흔적이 아닌, 죄의 흔적이 아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신들을 바짝 차리셔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별하신 것처럼 나도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마땅히 상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결코 헛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멸시하고 절기를 멸시한 자의 얼굴에는 똥을 칠하지만 그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은 섬기는 예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정하신 날에 바로 그의 정하신 곳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를 우리에게서 피하게 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점점 가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주 더 여러분에게 아주 들러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들러붙고 있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 몸에 우리는 붙은 여러 지체라. 그래서 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와 그의 정하신 날과 그의 모든 정하신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시지만 우리를 직접 인도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각각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그 마음을 좋은 곳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종합니까?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대답도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은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를 대하듯이 우리 성도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를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몸 그 지체가 돼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이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상이 더 많습니까? 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주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안 믿는 자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심판을 하실 날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인도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화합하고 즐거움을 하게 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즐거움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16절까지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크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는 예수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시편 56편 8절에는 그 기념책 주의 책에는 우리의 눈물도 기록된다 그랬어요. 7개월 동안 문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든지
눈물병, 주의 눈물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눈물을 담아놓고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신 눈물병이 있는데 눈물병이 지금 다 메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예수를 보고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웁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울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이제 8월서부터 우리 하반기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씨를 뿌리지 못하는 이유도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보면 눈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 보면 탓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의 심령이 광야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아셔서 바로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 흘려 성령으로 애통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섬김, 떨어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도 놓지 아니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그 이름 앞에 경외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 더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불타는 쓰레기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히 앉아 내가 택하여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그 날을 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정하신 날과 그의 정하신 곳과 그의 정하신 모든 절기와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높이고자 하는가 나를 보시고 기록할 수 있는 바로 기록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자원함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자원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자. 우리 육체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가 하나가 아프면 모든 몸된 교회가 주님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나와 내 가정 함께 경외하고 섬기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했던 여호사 같은 담대한 고백 이 시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